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단을 쓰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오래전부터 좀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는 농사꾼이다 보니까 저에 관련된 것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와 마태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의 결과는 사뭇 다른 결론을 낳았습니다. 똑같은 무화과 나무, 똑같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무화과 한 그루는 유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왜 그처럼 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요?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는 유해를 받은 까닭이 무엇이며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 나무는 왜 저주를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관리까지 되는 과수원에 심어졌다는 사실이고 21장 18절에 20절에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그냥 자라게 되는 무화과 나무예요. 누구도 돌봄이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의 무화과 나무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열매를 갖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유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앵두는 이미 따먹고 이미 열매는 다 익어서 따먹었는데요. 그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키위나무 4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키위나무는 뽑아버렸습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 열매는 잘 열렸었는데 뽑아버렸어요. 근데 앵두나무는 지금 여지껏 건재합니다. 사실은 앵두나무 제일 처음에 심었을 때는 집 앞에다 심었어요. 지금 약 한 수령에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이 열려서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고 뭐까지 와서 먹어요? 새들까지 아주 그냥 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화과나무 심었을 때는 한 10여 년 동안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지나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열매는 열었지만 익을 때쯤 돼서는 그냥 거기에 그 상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지고 병이 걸려져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보다 못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뽑아버려. 저거 소용없잖아. 저거 여지껏 기다려서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 10년 동안 길렀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한 번 보지 못했던 앵두나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뽑아버리자니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고 키웠는데 뽑아서 버리자니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옮겨볼까? 좀 따뜻하고 바람이 덜 부는 데로 한번 옮겨볼까 해서 산 밑에 쪽으로 사태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뭉개진 그 좀 펀펀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트랙터 로다로 파고 옮겼어요. 금방 돼요? 옮겨 심으면 금방 안 돼요. 그렇죠? 첫 해는 아주 그냥 바듯하게 살아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나무를 옮겼으니까. 그러더니 2태 정도 되니까 2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더 싹이 나고 더 나무가 수령이 확실하게 좋아지더라고요. 3대 될 때부터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요. 꽤 많이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한마디로 주체 못할 만큼 열립니다. 작년에는 유정사님하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열매를 무화과를 따 드렸습니다. 제가 지게차로 올려가지고 위에다 따먹으라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왜 앵두나무가 첫 번에 심었던 곳에서는 전혀 열매를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왜 옮긴 후에 그러한 열매를 열리게 됐을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즉 앵두나무가 잘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의 마음밭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일까요? 아마 우리가 세상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일 거고 예수님의 품성에 적합한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는 어느 밭에 심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심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키위나무는 열매는 잘 열렸어요. 어떤 때는 그 노란 그 상자에 가득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얼마나 시고 뻣뻣하고 맛이 없는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따놨지만 버리고 따놓고 버리고 따놓고 버리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조건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먹지 못한 열매를 열렸기에 올해 봄에 다 뽑아버렸습니다. 똑같은 곳에 일렬로 심어졌는데 어떤 나무는 뽑힘을 받고 어떤 나무는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나무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이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요? 10년, 20년 교회에 나와도 똑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역시 과일나무는 어떠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열려야 그게 진짜 과일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품성이 열매가 아직도 열리지 않는다면 참된 과일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얻은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죠?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될 것 같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금년에는 그대로 두어서 뭐 하시겠다고 다시 과원지기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땅을 잘 보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하겠다 약속합니다. 만약에 과원지기가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이 무화과 나무는 뽑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를 그 과원지기가 다시 한번 유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왜 살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왜 살아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건강을 지키려고 정말 운동도 하고 좋은 것으로 유기농 식사를 하고 현미밥을 먹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주셔서 우리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유예를 받은 그 포도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지켜보겠다고, 내가 말씀으로 더 그를 가르쳐 보겠다고, 그 마음밭을 가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러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살아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예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꽤 잘난 분들도 많아요. 그죠? 잘난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소극적이어서 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올해는 고추를 작년보다 100개 정도 더 심어서 900개 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800그루를 심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정말 잘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가서 고추가 많이 열렸는데 이제 불구스름에 익을 쯤 되니까 병이 왔어요. 무슨 병이 왔냐면 궤접 바이러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이 없어요. 한 나무가 있어서 발견해서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으로 이미 그
바이러스가 옮겼나 봐요. 그래서 또 옆으로 뽑았더니 계속해서 전체 밭으로 옮기더니 결과적으로는 한 500건 정도 딸까 했는데 몇 건 땄냐면 70건밖에 못 땄어요. 바로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 병을 걸리면 가망성이 없어서 뽑아버려야 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까지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뽑아버려야 될 게 있고 유해균을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는 900개 정도 심었는데 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작년에 잘못했던 그 관리를 올해는 철저하게 잘 맺었어요. 그런데 딱 한 그루가 다른 병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도 그 나무는 뽑아버리고 약을 해서 지금은 거의 번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으로 한 500~600건 따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잘 관리만 돼요. 그 고추를 많이 따고 적게 따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관리하는 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작물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주면 그 물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주면 정말 다른 영양소를 주면 그것을 먹어야 되고, 햇빛을 그는 충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데도 빠르들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예수님의 밭에 심겨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1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 속에서 포도원 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의 관심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 포도원 주인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라고 하였다. 가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손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가꾸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습득하지 않는다면, 그걸 다 먹지 않냐고 그것을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유예기간입니다. 이거는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미를 주었을 뿐입니다. 실물교훈 216페이지. 즉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철회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부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이 나무가 다시 뽑히고 안 뽑히고는 그 열매가 열려느냐 아니면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거기에 다른 과일을 심을 수 있는 그 땅을 그는 차지하고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정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더 해를 끼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어쩌면 해를 끼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교회에 때로는 잡초처럼 더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나는 잡초일까, 아니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일까, 아니면 충실히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 나무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내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한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6월, 7월이면 6월이나 7월이 우리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는 이 이스라엘은 따뜻한 지역은 5월 초나 6월 초에 익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7월쯤 되면, 6월 말이나 7월쯤 되면 첫 번째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열려요. 그것이 익을 때쯤은 잎과 함께 무성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뭐를 보셨어요? 무성한 이파리를 봤어요. 특이하게도 그 장소는 아직 열매가 익을 때쯤 되지 않았는데 그 나무는 무성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특이하게 그 열매가 익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셨는가 봅니다. 그렇죠? 다른 무화과 나무는 아직도 잎이 무성하지 않은데 특별히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시장하신 그런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 혹시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저주가 누구에게 내렸어야 할 저주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정말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이것을 본 정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반기지 아니하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일을 무화과 나무가 당하기 전 이 일을 누가 당했어야 맞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가 받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몇 번 수확하는지 아세요? 2번 수확합니다. 그 가을에 거의 우리나라는 10월, 9월에서 10월쯤 되면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무화과 나무가 쭉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7월에 한번 장마 기간쯤 때에 무화과 나무 한번 익고요. 또 열매가 맺힌 후에 무화과 나무가 또 익는 것은 9월 말쯤 해서 한 10월, 11월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거의 서리가 내리기까지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2번 수확하는 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저주를, 이 무화과 나무가 했던 저주를 내린다면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저주 속에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우리는 포함될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무화과나무 같은 결과를 초래할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아끼시는, 그렇죠? 유예 기간을 주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이 무화과나무도, 유예 기간을 받은 무화과나무도 언젠가는, 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도 옷 펴버릴 그런 처지입니다. 거칠에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 바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정말 거칠에만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많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다 대부분 장로들이라. 저도 장로지만 장로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그렇죠? 겉으로만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이해 못하고, 그렇죠? 저는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들은 참 다 완전히 이해심이 많고 정말 너그럽게 해주는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 되고 보니까 저부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고집도 세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중간도 더 세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더 품성이 변해져서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에 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분들도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방법과 사업을 볼 때 그분답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이 생명을 멸하러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7장 18절에 인애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단번에 말라 죽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과 거의 상반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저희 집에 또 살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살구나무 몇 그루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2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꽤 오래된 살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1그루만 남았습니다. 우리 박형호 집사님이 저희 좋아서 살구를 따먹는데 막 아주 잘 따시는가 봐요, 그죠? 막 따가지고 아주 재밌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살구를 저희들은 잘 먹지 않았어요. 살구가 제일 처음에 사왔을 때는 크고 이게 호박살구라 해서 크고 빛깔도 좋고 맛있는 살구인 줄 알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리기는 참 많이 열려요. 엄청 많이 열렸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참 열렸어요. 그런데 왜 뽑았을까요? 지금 없습니다.
우리 박경호 집사님은 참 맛있대요. 저희 집에 와서 그거 따드셨는데 참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집사람은 좀 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주인의 입맛에 살고 나면 뭐 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아무리 입맛에 맞으면 뭐 합니까?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주인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행인의 입맛에 맞아서는 별로 좋은 살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심은 목적을 갖고 심은 그 주인의 입맛에 맞아야 그 살구는 참된 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이 따는 노란 박스로 거의 3박스까지 다 따본 적이 있어요. 그 나무 하나에, 조그만 나무 하나에 그 노란 그 박스로요. 그래도 뭐 살구 담아 먹으라고 다른 분 주기도 하고 못 먹으니까 뭐 지나간 사람 말이 따서 주기도 하고 제일 맛있게 생긴 놈만 몇 개 따먹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하나 살구가 심어졌는데 살구가 열어는 조금 많더라고요. 따먹어 보니까 작은데 게살구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뽑아다가 집에서 심었어요. 어떤 살구가 됐게요? 게살구처럼 조그만 했었는데 한 이 정도밖에 안 컸어요. 근데 집에다 심으니까 이게 게살구가 아니고 골프공만씩 한 큰 살구더라고요. 아주 맛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묵은 나무 살구는 뽑아버리고 지금 그 살구나무만 남겨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의 입맛에 딱 맞아서 그 살구. 게살구인 줄 알았더니 뽑아 심었더니 그 게살구가 아니고 참살구였었어요. 그리고 맛도 주인의 입맛에 딱 맞아서 그 살구나무는 뽑아버리고 지금 그 한 그루만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할까요? 주인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니면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주이신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열고 아무리 탐스럽지랄도 우리는 누구의 입맛에? 주인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장로님의 입맛에 맞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옮기기 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우리는 따르고 또한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생의 열매를 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일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만 때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과손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 과손 밖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받느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과수인직인 예수님 밭에 끝까지 남아있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오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 씻고 영광도 리옵니다. 마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닦아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수 안에 있는 저희들, 주님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시켜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하늘 궁정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우리들 속에 거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